제가 결혼할 때 그 한복을 맞췄는데 무료로 티셔츠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티셔츠에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참 좋아서 옷이 낡아도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런 귀한 인연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 표현해 보니까 We are destined to be together 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정하심으로 모였습니다. 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CNN, 팍스 뉴스, ABC, MBC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한 소식 또 예수님의 그 실제 치유 사역의 현장들을 취재하고 방송하느라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수록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 그 현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질 것이고 소문은 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여행을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인정받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들 할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집을 잡거나 거짓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사실이 아니어도 그럴듯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일단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던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아마 자신들이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당시도 그랬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 옛날 분들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지요.
보통 그 무당, 샤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무당들은 신 내린 사람,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당이 그 집에 들어오면은 보통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막 종을 흔들면서 이 집안에 원한이 있는 귀신이 있어서 이 집안에 모든 것이 안 될 것이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썰을 이제 풉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왁작지껄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구판을 벌이죠. 구판이라는 것은 이런 귀신을 그 집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달래주면 그 집안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탄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너 무당이지, 너 귀신 들린 사람이지, 너 신 내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귀신을 이렇게 잘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이렇게 잘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서기관은 이런 거짓말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같은 서기관들의 비방과 거짓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거짓을 물리치시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아도 누군가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면 굳이 그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만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만나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그리고 점을 치는 거,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이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당으로 취급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런 거짓을 퍼뜨리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면 망할 것이다.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도 자기 세력을 점점 넓히고 확장하고 싶을 텐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뉘면 사탄의 왕국도 사탄의 세력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사탄이 보기에도 스스로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사탄이 좋아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탄이 이 모든 일들을 좋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 왕국이, 자기 세력이 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을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은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지 않지만 성령님은 그런 사탄과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예수님은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고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만약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망해가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반대하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을 짓는 것, 서로 패거리를 만드는 것과 분열하는 것,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하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충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뉘어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과 나뉘어지고 싸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다른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지, 가정을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섬길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다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는 성도이고 또 교회의 성도이고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죠.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힘을 모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우자매도 떠나면서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득이한 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정말 이곳을 떠나는 것, 그것을 아쉬워하고 또 보내는 우리 마음도 너무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뉘고 싸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성도들을 품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진짜 원수인 사탄과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뉘고 서로 싸우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보이는 그런 가정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말과 내 행동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서로 품어가고 서로 하나가 되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나뉘고 싸우면 그 나라도 집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과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예수님 여기에 예외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그 죄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성령을 귀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결정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과 30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어 동사는 불완전 완료형인데, 이 헬라어 동사의 불완전 완료형의 뜻은, 그런 뉘앙스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다니자 그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 더 이상 미친 짓 하지 못하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성령님을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성령을 모독하고 사탄의 무리라고, 사탄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런 성령님은 귀신 취급하면서 사탄의 쫄개라고, 사탄의 무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악한 자의 꾀임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아내 되시는 줄 아뢰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정말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동행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뺏기 위해서는, 훔쳐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사람을 결박시켜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만
그 물건을 뺏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박당하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시켜서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박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을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풀어갈 때 그 모습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병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고, 수술이 필요하면 그런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그리고 잘 회복되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죠.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수술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해야 되죠. 의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 판단력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손과 모든 판단력을 주관해 주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술이 잘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 수고해야 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하고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비로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공부하고 필요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크리스천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고 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런 모든 만남들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했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크고 중요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째에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뜰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부터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 그날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매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승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수진 집사님에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좀 넣어서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만져가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복되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